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장거리 수영 선수이자 언론인인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영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출전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만 심장 내막염으로 장거리 수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장 내막염은 심장 판막이나 심장 내벽이 손상되어서 심장이 빨리 뛰는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빨리 뛰는 운동인 단기 수영 선수는 하지 못하고 대신에 장거리 수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쿠바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수영 종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180km 정도 되는데 1978년 29살의 나이에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노란색 경로가 가장 먼저 1978년 29살의 나이에 도전했던 경로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실패하고 2011년 62세가 되었을 때에 8월과 9월에 또다시 두 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8월에 또 검은색이 9월에 도전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2012년 또다시 8월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데 이것은 이제 초록색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31일에 출발해서 9월 2일 약 53시간 동안 헤엄쳐서 5번 만에 종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그분이 심장 내막염에 걸려서 올림픽 출전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병은 내 꿈을 꺾었지만 내가 물을 사랑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난 물속에서 싸우기로 했죠. 아주 오래, 아주 멀리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그것을 목표로 삼아갔던 운동선수라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크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거리 수영을 할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노련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4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거라 좌절하지 않고 4번의 경험이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과 또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과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심장 내막염이라는 병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과 또 하는 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패한 일들이 보이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보이고 부족한 능력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길이 막혀 있으니 다른 길이 열려 있고 실패와 또 연약함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약 50년 정도가 지나고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우상 숭배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가 하나 써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집니다. 벨사살 왕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이것을 누가 해석해봐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인이 다니엘을 한번 불러서 해석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1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유다 포로들을 다 귀환하게 시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돌아와서 또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2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그 중단된 공사를 재건하라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이전에 지었던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약 27m, 너비가 약 9m, 높이가 13.5m로 아주 크고 웅장했습니다. 또 내부가 거의 금으로 칠해져 있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금으로 은으로 또 매우 아주 정교하고 많이 풍부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귀환해가지고 황폐해진 땅에 성전 기초만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리가 안 된 폐건물처럼 보이는 그 기초를 보면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 공사만 하고 16년 동안 멈춰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더 건강했고 과거에 더 잘 살았고 과거에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열심이 더 있었고 과거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 신앙, 삶의 질 어느 것 하나 과거만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30살에 바다 횡단을 시작했던 다이애나가 이제 60이 넘어서 자신의 신체 능력만 바라보았을 때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선이 그저 덩그러니 남아있는 기초만 세워진 그 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나중에 지은 성전에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영광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처럼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황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이전보다 이후의 인생과 신앙이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더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땅 모든 백성아 16년 동안 멈춰 있었고 더 황폐해진 터를 보아라. 하지만 그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굳게 일어서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학개서를 외울 때 학의 다리가 몇 개일까요? 2개죠. 학개서도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황폐한 터와 같은 폐건물을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 그 집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얼마나 열매가 잘 맺히는 땅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견적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땅을 그렇게 전쟁을 치를 만큼 차지할 만한 비옥한 땅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2그룹으로 나눠지죠. 한 그룹인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밤새 울면서 있다가 그 다음날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읍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민들, 똑같은 성읍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보았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았지만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는 3m 정도 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의 도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내 목을 쳐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강함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가 있었던 도단이란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람의 군대가 그를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저 편보다 더 많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화는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고 절망하였지만 엘리사는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를 비롯해서 다니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른이 되면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생 역시 늘어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시간은 등에 돌덩이를 하나씩 얹고 간다. 고생은 익숙해지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그렇게 인생의 계산은 점점 복잡해진다. 그래서 점점 견딘다는 말이 산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어간다. 어릴 적엔 힘들면 울면 되었고 누군가는 그 울음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나이 듦이란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인생은 원래 혼자고 인생은 늘 고통의 연속이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원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런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는 그 고해와 같은 바다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지나갈 때에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수많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해 놓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이 3번,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2번, 만약에 여호와가 이르노라까지 하면 3번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93회나 등장할 정도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강하다, 굳게 서다, 힘있다, 용맹스럽게 견디어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멈춰있는 이 터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하면서 3번 말씀하시면서 강하여라, 굳세어라, 용맹스럽게 견디어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힘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배열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내라 스룹바벨이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힘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힘내라 땅의 모든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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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황폐하고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딛고 성전 재건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음성을 옆 사람을 통해서 듣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유튜버가 남편이 퇴근할 때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현관 앞에 서서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부인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해서 얼떨결에 안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현관 문을 열 때마다 부인이 맞아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아내로 인해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힘을 내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또 어떤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 여동생이 들어올 때마다 팔을 벌려줬는데 며칠 동안은 왜 오글거리게 이러냐고 하면서 그 손을 뿌리쳤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품에 안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이 들어올 때 부인이 손을 벌리는 것을 보고서 댓글로 혹시 남편이 아니라 남친 아닌가요? 이렇게 댓글을 해서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아줄 때에 참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는 일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것은 그 형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또 마음의 위로를,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를 응원하면 그 응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새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신다면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을 겪고 또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삶의 광야 같고 또 황폐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능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힘내라, 사랑한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이후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수많은 금과 장식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모습을 보고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은과 금도 부족하고 백향목이 아니라 그저 동네에 세워져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크기의 기준이 재료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초라한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업을 하는 또 실패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우고 지은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지어졌어도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짓밟았고 모든 금으로 칠해져 있던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영광은 영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믿기 전보다 믿은 후의 삶이 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실패하고 황폐한 삶이고 점점 쇠하여지는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면 늘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말씀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영상으로 새벽에 제가 영상을 내보내면 좀 더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원고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할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밥을 차려주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그 반찬이나 재료들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밥이랑 국이랑 반찬 한두 가지 놓고 어떤 때는 누룽지 먹고 누룽지 하나 놓고 먹는데 그 아침밥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과 또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이 아침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영의 양식, 화려하지 않고 특별한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한 땅인과 같고 또 기초만 남은 16년 동안 버려진 폐허와 같은 건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